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맡은 바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예배하신
임마누엘 기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의 공고함으로 세상과 연합하여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역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그 마음과 그 뜻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코로나 독감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참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도 저희로서 어쩌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 깨닫는 은혜 내려 주옵시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길 이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이 민족 또한 임마누엘 기도 성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또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과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옵고 세워주신 사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각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각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축복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은 구름 속에 숨겨진 단비를 보아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임을 믿읍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은 구름 속에 숨겨진 단비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으되 다른 곳에는 따가운 햇살만 내리쬐고 있는 곳이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은 영적인 분야에서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영혼에게는 메마름과 건조함만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 기드온이 메마른 땅 한가운데 마른 양털 뭉치를 놓아놓고 그곳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그렇다면 검은 구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을 새카맣게 가리는 시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속에는 메마른 땅을 살리는 축복된 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신적인 사람은 검은 구름의 겉모습만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검은 구름 속의 단비를 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시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어둠이 언제 지나가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려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너를 도와주리라. 물론 환난은 이 바이러스 같은 건 정말 무섭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검은 구름의 경우 이런 구름은 어둡고 또한 햇빛을 가리면서 경치를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다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름 속의 비가 가득 찼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로 인해서 햇빛이 구름을 뚫고 땅을 비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꽉 찬 구름으로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타는 대지를 시원하게 할 것이며 초목의 모든 잎들과 또한 뿌리들이 수분을 쫙 흡수해서 생명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하늘엔 검은색 밖에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엔 형형색색 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우리들의 환경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나라도 안정되고 부유한 나라, 행복한 나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거푼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며 친구들이 우리를 버리기도 하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을 무섭게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이든 야곱이 탄식을 바랄 때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탄식을 바라게 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창세기 42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온통 어둡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야곱의 삶을 온통 어둡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한 일들이 어떻게 바뀌고 말았습니까? 잠시 동안의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잃었던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큰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더이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구름이 검지 않았다면 단비의 축복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역경과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유익도 축복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낮아질 때만이 유익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이 영혼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름은 있으되 비는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인두는 반드시 영혼 속까지 그 아픔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고난을 통해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면 고난을 통해 그 영혼이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심령이 겸손해지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향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기 본질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그 영혼이 낮아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향해서 명령하실 거예요. 비를 내리지 말라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성 싸움에서 큰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패배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을 때 반드시 첫 승리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란 사람이 금덩어리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침으로 말미암아 그 제약은 아이성 싸움에서 큰 패배를 안겨주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름에서 비가 내리듯이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눈물로 회개합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눈물은 축복의 산물을 솟아나게 하는 단비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에게는 고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은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지금 캄캄합니다. 먹구름이 꽉 찼습니다. 이 땅은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구름은 축복의 장대비로 쏟아질 것입니다. 충만하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구름 속에 비가 꽉 차게 되면 그 구름은 더 이상 그 빗방울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땅에 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다시 땅에 내려오는 순환체계의 반복은 전체 자연의 질서 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번영, 슬픔과 기쁨의 반복적인 순환체계가 꼭 필요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만을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하늘의 비를 담고 있는 것은 하늘을 위함이 아니라 땅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그 은혜의 단비를 합당한 장소에 뿌리기 구름을 준비하신 것뿐임을 저와 여러분 믿읍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인생들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의 말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뿌리는 구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름 역할. 다시 말해서 성도의 관대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는 구름 역할을 해야 돼요. 관대함을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의 앞 구절에서 그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11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셨다면 그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메마른 땅을 살펴보시고 그곳에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들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다만 마스크 한 장이라도, 아니 2장이라도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관대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름이 비를 뿌리면 손해를 입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비를 뿌리면 오히려 신선하게 될 것이며 구름은 또다시 생겨나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삽으로 퍼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차로 한 차 채워주실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벌벌 떨고 있는 안 믿는 영혼들에게 한 장의 마스크가 굉장히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는 자의 빛이 되고 덕이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주머니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금을 녹여서 밖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충만한 구름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 모든 것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물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보물을?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는 달란트를 하나도 받지 못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1달란트가 너무 작다고 땅에 묻어둠으로 인해서 있는 것까지 뺏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도의 능력을 받은 달란트,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각자가 다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워서 집에서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 듣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명, 달란트 이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자신의 1달란트가 너무 작다고 땅에 묻어둠으로 인해서 있는 것까지 뺏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을 쌓아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도 더 열심히, 또 문자로 전도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또 성령 집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순간에 여러분 달란트 땅에 묻는 일 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구역장은 구역원들한테 그저 문자도 보내고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전화로 신방하고 목사님도 잠 안 자고 밤에도 전하고 새벽에도 하고 2시도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아픈 분들이 막 치료되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언제 비를 뿌려야 할까요? 그것은 구름 속에 비가 꽉 차 있을 때입니다. 구름 속에 비가 꽉 차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거창한 구름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 비가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기근이 임한 땅을 단번에 적실 많은 비를 머금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행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암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윗이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역대상 14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숲속에는 많은 새보다는 당장 내 손안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루지 말고 행하십시오. 먹구름이 지금 하늘을 다 가렸을 때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럴 때는 미루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행하되 인색하게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속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 이 어두운 먹구름은 메마른 이 땅, 우리 한국 땅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정 위에, 개인 위에 축복의 장대비를 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는 어떤 고난의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개인 또한 하나 공동체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어두운 캄캄한 구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덮고 있습니다. 이 시큼한 구름 때문에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름 안에 우리를 위한 축복의 피가 숨겨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들을 주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피는 우리 삶 속에 내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미스바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이단들로 인해서 불신으로 꽉 차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복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구름 속에 비가 있는 것을 영적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주님의 능력의 생명세계로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구름 속에 캄캄하지만 하나님 주신 쉼표, 거기서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주신 달란트 사명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